오늘 본문 말씀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큰 죄를 범하여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와서 내가 그 죄 용서의 기쁨을 다시 누리기 위하여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안다라면 절대로 다시 옛 모습, 옛 성품대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님은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혹은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우리 마음에 두려움만 더 가득하게 되고 염려와 걱정, 불안만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마치 내가 구속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들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종에 관련된 인디언 이 우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손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그 두 놈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는 놈이 그 하루 동안 나를 마음대로 갖고 논단다. 한 마리 늑대는 매우 사악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후회, 욕심, 정오, 슬픔, 거짓말, 탐욕,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이기심 같은 것들이란다. 또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그 놈이 가진 것은 웃음, 기쁨, 행복, 아름다움, 양보, 진실, 평안, 소망, 인내심, 겸손, 친절, 동정심, 사랑, 감사, 그리고 믿음이란다. 할아버지, 그럼 그 늑대들 가운데 함께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그야 힘센 놈이 이기지. 어떤 늑대가 힘이 센데요? 그거야 당연히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힘이 세지. 내가 먹이를 먹여서 힘을 키우는 것이 내가 바로 순종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고 누구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실천하는 복음, 특별히 순종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죄의 욕망, 악하고 나쁜 이 늑대가 우리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 옛성품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 새 성품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자존심, 자기의 이런 더럽고 추악한 욕망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옛 성품, 옛 사람이 독사처럼 머리를 쳐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님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 가운데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육신의 정욕,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사이에 날마다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육신을 쳐서 성령의 법에 복종시킨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 일은 우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의지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죄를 짓지 않는 그 자유를 선택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16절에는 순종의 종,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의의 종, 22절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성령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선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이제는 죄 짓지 않을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성령의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들지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죄의 쾌락을 즐길까?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한다라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를 바울 사도님은 19절에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있는데요, 내주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체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리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요, 옆에 또는 가까이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나의 옆에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두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죄의 환경입니까? 아니면 거룩한 은혜의 환경입니까? 그 주체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주는 사람이 내 마음을 그들에게 빼앗기고 내주는 것은 철저하게 나의 선택,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가 옆에 가까이 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위 환경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팔려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평생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결정될 것이고 그 미래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냐 아니면 사망의 길이냐, 우리는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의 종이라는 말과 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영생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의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는 순종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이며 또 믿음의 본질은 순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순종의 모범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순종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죄의 종됨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들에게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의 본이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피고 듣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복음을 그들이 전해 들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며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18절은 그 결과물로 이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과 믿음은 같은 동의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은 곧 순종이다. 흔히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주일에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주 동안 또 살다 보면 또 옛사람 옛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기도 주일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참 맞는 표현이고 솔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절함, 애절함이 있는지,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는 말씀을 들을 때뿐이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혼란스럽고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마음껏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강조합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형리에 보면 제4원리 가운데 두 종류에 관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죠? 왼쪽 그림은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자에, 보십시오, 인생의 왕자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고 내 자신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게 된 크고 작은 이 검은 점들이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좌절과 혼란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부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하고 또 질문해 보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평생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일부 돈이나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딱 생기게 되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딱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의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씩씩하게 잘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22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의 네 가지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처럼 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게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 사단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이거를 좀 고상하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단계인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이제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염려 걱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끝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새 성품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옛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 모습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였는지, 입술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빈정거릴 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은 잘한다입니다. 너무나 아픈 말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여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찬송만 하지 말고 실제로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늘 우리 속에 악독한 것들만 다 나오게 된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를 우리는 삼공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공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삶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요. 경건의 삶을 듣게 되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행실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분명한 평가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아니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착하다라는 말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꾀를 부리지요. 다른 수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신실한 마음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시킨다 할지라도 주인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다 알아서 그렇게 하시겠지, 뭔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리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는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종이 기반되지 않는 헌신은요, 자기의
자기 자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택적 순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적 순종이 사역으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내 자랑, 내 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잘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바로 착하고 충성된 그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사단이, 죄가 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요청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이 많고,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는 선택적인 순종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키지 않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찬양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순종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되어서 종업원들을 이렇게 부리는데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종이 생각이 많으면요, 주인의 뜻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분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고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